주님,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눈 멀고 귀 먹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가련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벗선 성도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우리의 옷을 이 시간에 벗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예복으로 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온통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여건에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4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 혹은 만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14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체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우상 숭배자들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작은 제목으로 보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음을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종말의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계속해서 그랜드 캐니언 가면 그 절벽이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의 세월 동안의 색깔이 다르게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관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쌓였을 때 피할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데 인류의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죄악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불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7 인재앙이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7 나팔재앙도 지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 대접재앙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재앙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이 세상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부정하는 사람들, 환난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영적으로 자가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도 환난 후에 그리고 창세 이래로 이러한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우려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의 심판이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림으로 나타납니다. 기근이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말이 나타나고 이어서 전쟁을 의미하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붉은 말이 나오고 전쟁이 나게 되면서 검은 말 기근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 사망이 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습니다. 불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법이 주어지면서 그들은 법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불법은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사장직과 관련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펴집니다. 이 손은 말입니다. 과거에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펼쳐졌을 때 그 손은 바로 심판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방인을 향하던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이집트를 향하던 심판의 능력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역시 불법을 행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3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탄원해도 내가 그들은 스스로만 구원받을 뿐이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어머니가 믿음 좋다고 해서 자식이 구원받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면 자식에게도 믿음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식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존재가 여기에 보면 3사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세대에서 의인으로 노아는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극한 환난 가운데서, 대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욥 같은, 그런 욥은 질병으로 아주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바로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심판에서 할 역할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심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각자 개인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2번째는 기근이 아니고 사나운 짐승입니다. 첫째는 기근이고 2번째는 사나운 짐승입니다. 역시 의인 3사람이 그곳에 있어도 믿음으로 자신만 구원받습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3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 자, 여기 사나운 짐승은 성경에 7머리 10뿔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아니면 표범 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국들을. 그래서 바로 여기에 사나운 짐승은 사자,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의 바로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초토화되는 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정말 바벨론 제국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 굴 속에서 구원받았던 다니엘, 그가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맹세까지 하십니다. 내가 절대로 그 사람만 구원하지, 그 믿음의 사람만 구원하지, 그의 자녀도 있다 할지라도 건지지 않겠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가 개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백성에게 내린 모든 축복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은 저주를 받아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인앤아웃의 총체적 난국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개인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정말 잘해야 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정말 잘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에 따라서 말씀에 비교해서 말씀이 바로 정경입니다. 캐논입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가족이 바로 서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틀어져 있다면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모나카는요 32년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32년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것입니다. 32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아들 교부였던 어거스틴을, 그래서 정말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도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고백록에 참회록에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죄를 일부러 더 짓고 살았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의 그 경건한 기도, 경건한 믿음, 그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믿음,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가 그 믿음을 따를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완전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패망한 곳은 없습니다. 보통은 침략자들도 그 성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점령지니까요. 자국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이유는 없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한 폐허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 왕에게 너무 잘못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불법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왕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고하기 짝이 없죠. 그렇게 대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이사야는 120년 전에 활동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작은 소선지자들까지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대부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활동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많은 말을 듣지만 결국은 그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동안 의지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데요. 이미 벌써 400년도 넘었는데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그 습관을 못 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해왔던 삶의 패턴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도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나도 결국은 그 부모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불법이요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백 년이 지나도 과거의 그 습관대로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광야 땅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패망할 때, 그때에도 갈대로 만든 이집트, 이집트는 갈대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갈대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대항하게 됩니다. 반역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이제는 심판을 받을 때가 되면 피할 길이 없어요.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히스기야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또 고대 찬란했던 이집트 문명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화에 그리고 정권에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집트는 기울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국제 세력으로 바로 바벨론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국제 그런 정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스라엘이 눈 어두웠고 귀 막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이 국제 정세에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귀를 막아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이사야 말씀대로 고침 받을까 하나님이 오히려 두려워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귀 막고 눈 막고 듣지 않았고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국제 정세를 읽을 수도 없었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올케가 전화 왔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도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으로 그렇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도 그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은 칼입니다. 역시 사나운 짐승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칼을 의인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칼이 사용됩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도구로 칼이 사용됩니다. 자, 의인화되어서 이 칼이 막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전쟁을 통한 심판입니다.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씀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맹세하십니다. 세 사람이 거기 있어도 건질 수 없다. 그래서 자식도 모두 죽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유다는 606년부터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멸망당하면서 성취됩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노아, 다니엘, 욥,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기도해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도해도, 모세가 기도해도, 심지어는 모세의 기도는 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 할 때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절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 정도이면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두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뜨기 전에 말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떠버렸습니다.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로부터 떠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자, 마지막 네 번째 심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심판은 온역 흑사병을 통한 심판입니다. 온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전염병인 흑사병. 이것은 지금 우리가 비말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전염병,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입니다.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그렇다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교회 탄압이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독일에서 어떤 분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타깃이 되어서 성경 공부 모임도
모이기 힘들어진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여러분이 바로 이집트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악성 종기, 바로 페스터입니다. 페스털이 바로 우리 과거에 페스털이 우리가 페스트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전염병이지, 흑사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병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소월로 나와 있어요. 영어에 보면 소월을 아주 그냥 알이고 악성 종양 같은 것입니다. 종기는 종양이에요. 이런 종양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바로 이 이물질이 들어가서 바로 디지털 방식으로 전기 신호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 몸이 썩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 스마트폰을 잠자는 옆에 두거나 몸 가까이 너무 하는 것도 계속 전기를 받기 때문에 건강에 별로 좋은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몸에 넣는다고 합시다. 그것은 바로 매매표가 될 것이며 신분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신분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로 이 디지털 방식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추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면역 여권이든 아니면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든 간에 그것은 받았을 때 많은 사람이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백신 그것이 바로 짐승표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넣을 수 없느냐? 제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넣으려면 넣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만일에 끝까지 우리가 맞지 아니할 때 우리가 통행도 하지 못하고 매매도 하지 못하는 그런 표가 된다면 그건 짐승표일 것입니다. 자, 14절과 16절, 18절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서 같은 세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맹세를 하십니다. 정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했으면 하나님은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면서 의인만,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의인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6절 그리고 18절, 20절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는데 그들 3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그들의 믿음대로 그 믿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믿음대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4가지 중한 벌이 예루살렘에 적용됩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그 4가지 중한 벌,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그것을 바로 예루살렘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예언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가지로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4가지 심판을 피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22절, 25절이 바로 모세 율법에 말씀하신 그 심판입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케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행위 계약을 통해서 아담과 하나님의 계약을 행위 계약이라고 합니다. 행위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는 하나님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파괴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배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약이 뭐냐면 the breaking of the covenant. covenant는 바로 계약이란 뜻입니다.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계약입니다. covenant는 반드시 계약을 파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바로 이 행위계약을 파괴했고 신해산 계약을 파괴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인간은 전적으로 이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속죄 계약을 맺으시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배약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비넌트,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다. 브레이킹은 파괴한 것을 말하면 깬 것을 말해요. 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계약입니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저런 말씀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어요. 자신들의 입으로. 그렇지만 그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중한 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예루살렘에 한꺼번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도 저주를 받고 황무하게 됩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우려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재앙들이 이를까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 재앙이 내렸을 때, 정말 환난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는 그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도 동일한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이렇게 방황하게 될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가라. 칼 맞을 사람은 칼을 맞으라. 기근을 당할 사람은 기근으로, 포로되는 사람은 포로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4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계시록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로잡힐 자가 있다 말씀하고 칼에 죽을 자가 있다. 계시록 20장에도 말씀에 보면 칼을 피한 사람, 또 칼로 이 마지막 때 사용된다는 것을, 칼에 죽임당한 영혼들 말씀을 하는데 칼에 죽을 자가 있다. 그런데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도 있다라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갈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양은 상관없이 바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4가지 벌을 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살아서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사람과 같은데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예, 끌려 나오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녀라고, 실제로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 생존하는 사람들이 역시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골 산골에
음식을 저장해 놓은 사람이 산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음식을 지하 탱커에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목숨을 보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포로 상태에 있는, 이미 포로로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완악하고 강팍합니다. 에스겔을 그래서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사람이 많이 즐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 차례 두 차례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의지하는 세상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포로민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곧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2년 만에 돌아간다라고 했나요? 하나님 맞습니까? 2년 안에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런데 2년 안에 돌아가지 않았음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70년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그래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그렇게 믿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같아요. 이걸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뜻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은 방향과 내가 믿고 싶은 그 믿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것이며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유배가 70년 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집 짓고 밭을 일구며 포도원 일구며 살라고 바벨론에 유배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은 듣지 않지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거민들의 죄악으로 곧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3차 세 번째 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 포로된 사람들은요, 에스겔의 말을 듣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응함이 없는 말, 아니면 먼 훗날에 이루어질 바로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그렇게 참 선지자들이 말했지만 그들은 먼 훗날의 일이다. 응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응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말세의 짐 아래 사는 성도들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은 아직도 주님 오실 날이 멀었고 심판은 임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대로 평안하게 살 것이라고 내 생각은 그렇게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너희들이 목도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왜 위로가 될 것일까요? 유배된 사람이 오히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미 벌을 받았고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이제 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심판의 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참혹함은 말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패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패망이, 이런 멸망이 오히려 포로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이거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할 때 위로받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의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나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하다.
거의 흡사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그런 식으로 허황한데 뜻을 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때가 임박하다는 사실을 믿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4가지 중한벌을 받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들이 불법을 행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였습니다. 이제 종말의 때도 동일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 여기 있습니다. 순종의 자녀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십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